오늘 제목은 하늘에 앉아 사는 인생,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늘에 앉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달라질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느끼고 있고요. 사회의 변화도 굉장히 변화될 걸로 우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끼리의 교제나 또 친근감 있게 사귀고 또 놀고 이런 시절이 그렇게 옛날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 모두가 다 경계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어려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참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애들은 몰라도. 그래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 살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도 또 뭔가 많은 것을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이 세상을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사회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이것은 우리의 신자들 불신자들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로 힘들어질 거예요. 그 가운데에 기독교인에게는 세상의 구조가 점점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냥 얼렁뚱땅 신앙생활하고 그냥 흉내만 내는 자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정말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가면 갈수록 참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탄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사탄의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서 살아갔던 우리들의 옛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이제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시면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 믿는 사람들을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과 합쳐가지고 또 세상의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들과 합세해가지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길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렇게 나라와 종교들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에 심하게 박해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시스템에 굴복을 하면 이 세상에서 편하게 거래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시스템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가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정신분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가 뭔지 헷갈리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세상에서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력증, 좌절감, 패배감, 피곤함, 그리고 신앙의 권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잘 살았는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서 권태를 느끼고 주님을 놓아버리는 거죠.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도 회피할 수 없이 다 우리에게 만나게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이러한 성경의 예언과 돌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음 오면 맞이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래서 그 길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길이 그런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역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거의 같아요. 그리고 이 역사를 헤쳐나가는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찾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걸 배우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역사의 시간표를 성경에서 그려주었어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끝난다고 역사의 시간표를 그려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 자체가 기독교예요. 역사 자체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끝나는 그 역사, 이 실존적 역사가 기독교인 거예요. 이 역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마지막에서도 또 마지막이라고 해서 말세 지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역사는 끝납니다. 우리 시대, 다음 시대, 언제 곧 이 역사는 끝날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말세의 징조가 있다고, 종말의 징조가 있다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상이 힘들 것이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처처의 기근, 또 처처의 지진, 온역, 전염병, 무서운 일들이 뭘지 모르겠지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하늘로서 큰 징조가 나타난다네요. 하늘에서부터 징조가 나타나.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는 게임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을 거예요, 앞으로는. 오늘날 코로나19 같은 것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죠. 앞으로 더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래서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이 이런 잠깐 있는 재앙 속에서 세상에 취해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어나서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여기서 못 깨어나면 그 다음에 더 큰 일,
더 큰 것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러한 코로나 같은 이러한 재앙들, 이런 전염병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가짜와 진짜를 골라내는 거예요. 고난의 바람을 불게 해서 쭉정이는 그 바람에 다 날아가게 하고 알곡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요. 인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난을 통과한 나머지 인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때에 하나님 편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죠. 이기게 되는 거지요. 이길 자를 찾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세상 나라와 시스템을 조정해서 국가에도 제도적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탄압하게 될 때가 옵니다. 이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시기예요. 진짜 같은 가짜 신자들을 골라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고 어려우니까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드니까 신앙 포기하고 세상과 짝짓고 그들의 시스템에 맞추어 산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무난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중에 가라지가 되고 말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왔을 때에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갈까? 우리는 그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살기 힘들 때 찾아오는 그 패배감, 무력감, 권태감 같은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어요. 물론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칠 때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것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여러분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구체적인 뭐가 없을까? 우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를 찾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신앙의 좌절감, 패배감, 권태기 같은 것을 느낄 때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의 존재를 실제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이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그 고난의 바람에 날려버리고 맙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가 살았다고 착각했을 때에, 내가 살아있다고 착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죽은 자였다라고 진단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이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들이 우리를 가지고 놀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풍속,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러한 옛역 어리석은 영으로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육체와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는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이 내 사건이 되고 예수님의 행한 모든 것들이 내가 행한 것이 되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이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영접해 버리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과 하나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거기서 옛 죄와 허물로 인해서 다 죽고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나도 그 무덤 속에 들어갔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나도 함께 부활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나도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하늘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우리도 앉아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발 딛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위치는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이 믿음이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핍박을 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기서 모든 시제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과거 시제로. 함께 죽었다. 허물로 죽었다. We were dead. 다 과거예요. 과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Made us alive with Christ. 다 과거예요. 이미 그렇게 해 주셨어요. 구원을 얻었다. You have been saved. 우리 다 구원 받아버렸어요. 구원받아. 함께 일으켰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Seated us with him. 그분과 함께 우리는 안고 계시다. 전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여러분, 이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고 이미 일어나 버린 사건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장차 구원받을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지금 우리의 영적 위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돼.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믿고 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감나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위치가 지금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앉아 있다라고 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 지금 발 딛는 곳이 아니고 훗날에 죽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거리감을 두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실감하셔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렇게 말해요. 삼층천이 뭐냐면 이 공중 하늘을 세 층이 있다는 거예요. 1천층은 지금 우리가 공기가 있는 이 대기권 안을 1천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2천층은, 두 번째 층은 대기권 바깥에 저 별들, 달들이 있는, 화성이 있는 그곳. 지금 어제 쏘았던 크루 드래곤이 지금 오늘 한 10시쯤 되어가지고 이게 뭐죠? 도킹을 했어요. 사람이 타고 갔어요. 지금까지는 안 타고 갔는데. 그런데 그곳이 바로 2천층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를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걸 3천층이라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 거기 갔다 왔다는 거예요. 3천층.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갔다 왔어요. 이 바울이 그 3천층에 가가지고 그 신비한 세계가 너무너무 정말 신비해서 그 세계에 대해서 그는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천층에 갔다 왔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곳은 바로 그 3천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3천층에 앉아있는 3천층. 바울이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으면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위치는 지금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밟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수명이 다 차고 나면 이 흑인 육을 벗게 되고 땅에서 발을 떼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3천층에 가게 되는 운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지는 자들은 이 세상을 충분히 이기고 어떤 역경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실감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실감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손들고 말아요. 이 사실을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이 사실이 나의 마음에 더욱 실감나게 하실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주 안에 있도록 하셔요.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지금 내 영의 위치는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 안에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도록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실감나게 되는 거예요. 실감나게.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바울은 예수 안에 갇혔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그 안에, 그 예수님의 그 테두리 안에 갇혔어요. 여러분, 얼마나 확신 있는 사람입니까? 주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주님이 보좌에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에 찬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나는 예수 안에 갇혔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갇히기를 바라요. 예수 안에 갇힌 나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만 갇혔겠어요? 우리도 갇혔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 안에 갇힌 자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의 위치는 확실한 거죠.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 안에 갇힌 표시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주 안에 갇힌 표시가 뭐예요? 여러분이 주 안에 갇혀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늘에 앉아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갇힌 표시가 뭘까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갇힌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도 저 안에 거한다 말씀합니다.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 사랑은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 주셔야만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 받은 자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내가 그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렇게 위로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뭘까요?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는 사람의 소망은 주님의 보좌, 그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 하늘나라. 이 땅에 내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소망 아니겠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 있고 나의 위치가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예수님 안에 있다면 죽음이 왜 무섭겠어요? 죽음 앞에 떠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자리를 설레임으로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처럼 살다가 가는 곳이에요.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의 그 바로 왕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하면서
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아버지 속여서 그가 그 기도를 받아버리고 그가 130년 동안 살아온 그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나그네요. 그리고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들이 올 때에 이 세상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가 뭐 이 땅에다가 좋게 부록고로 벽돌집 짓고 살 필요 있나요? 저기 가서 캠핑 갔다가 텐트 걷어서 집으로 돌아갈 건데 거기에다 무슨 벽돌집을 질 필요가 있어요? 거둬갈 건데. 이 땅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나그네 길을 가면서 영혼을 팔아먹지 마세요. 세상 것 때문에 영혼 팔아먹지 마세요. 세상 것 가지고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 맺으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그네 생활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라고 보낸 게 아니고, 너 이 나그네 인생을 가면서 내 사랑을 알고 오고 그 사랑을 전하고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을 통해서 하늘에 앉아서 살 수 있는 적응 훈련을 시키고 그 교육을 시켜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무슨 교육? 사랑의 교육이에요. 사랑에 메말라 버린 이때야말로 이제 갈수록 사랑이 메말라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자신이 주 안에 있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좌 하늘 아버지의 우편에 거기에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육신의 수명 끝나면 이 나그네의 발걸음 끝나는 거예요. 이 나그네에서 자유롭게 우리는 주님 품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자신을 그려보면서 살고 계시는지요? 그러면서 감격과 감사를 느낄 수 있다면 바로 당신은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피곤함도 어떠한 괴로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핍박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규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에 그렇게 속 끓고 애착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그네의 길, 발만 떼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보좌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가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자는 이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 이것은 훨씬 적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남보다 앞서 뛰려고도 하지 않고 기회를 써가지고 돈 벌려고 하지도 않고 남 죽이고 그리고 남 밟고 권세를 잡으려고 지나치게 아웅다웅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이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지나치게 세상 것을 바라보면, 세상을 지나치게 바라보면 공포와 그리고 불안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과 공포는 지나치게 세상을 바라보는 자에게 나타난 증상입니다. 증상.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세상을 너무나 지나치게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 아닐까요? 자기가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요. 자기의 형편이 좀 만족치 않다 할지라도, 좀 내가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비교의식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아요. 하늘에 앉아있는 자는 보는 눈이, 느끼는 감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느끼는 사람은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피곤하게 할 때도 별로 상처받지 않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평안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어떤 평화가 그에게는 있고, 세상이 위로할 수 없는 위로가 그에게는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을 목표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목표로 살아가는 교회. 하늘에 날마다 앉아서 이 땅에 받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목표를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바울이 정말 신약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는 참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바울의 위대함 속에 저는 바울의 사역도 바울이 했던 것도 다 부럽지만, 그러나 바울에 대해서 최고로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은 바울처럼 인생을 마치는 날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바울은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를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쓸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죽음을 앞뒀다는 거죠.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죽음을 앞에 놓고 떨고 불안하고 그래야 될 것인데, 그 죽음을 앞에 두고 그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죽음 저 건너편에 가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줄 그 날에 나타날 모든 면류관 예비되었다
라고 하면서 죽음을 바라보는 그 바울의 모습이 저는 바울의 인생 중에서 최고의 부러운 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인간은 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이 죽음 앞에 기대에 부푼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죽음 앞에서 기대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예배도 못 나오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비실비실한 성도들을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나그네의 이 발걸음, 이 육신의 수명이 언젠가는 다 가겠지만, 그러나 이 나그네의 발걸음을 딛지 않는 순간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 마음에 묵상하며 실감하셔야 돼요. 이거 실감하지 않으면 이 세상 이길 길이 없어요. 힘들어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힘든 세상 올 겁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피곤하고 답답할 때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떠오르기를 바라겠어요. 나는 지금 하늘에 앉아서 이 땅을 걸어가고 있는 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금 나그네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내 수명 다 되어지는 날, 내가 이 땅을 밟지 않는 그날, 나그네의 발을 떼는 그날, 하나님의 보좌에서 자유롭게 활보하며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지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 팔아먹지 마세요. 믿음 세상과 바꾸지 마세요. 이거 생각하면 힘이 날 것입니다. 저는 이거 생각하면 힘이 나요. 어렵고 힘들고 뭐 이 세상에 이것저것 다 만나지만, 그러나 이것 생각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힘이 나요. 우리 모두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가 나의 보좌가, 나의 모습이, 나의 영적 위치가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사랑 많이 깨닫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순례의 길을 잘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는 하늘에 앉아서 이 땅을 살아가노라. 나의 인생은 하늘에 앉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자꾸 묵상하시면 이 험악한 세상에 믿음 지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